한마디로 지금까지 거의 6, 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단 3일 만에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든 하지 않으면 큰 일을 당할 것처럼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누구든지 처음에는 성장하고 배우며 직장을 찾고 집을 구입하며 돈을 모으는 등 나름대로 쭉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늘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어느 순간이 되면 꺾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진다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투자에 실패하는 등 이런저런 악재를 만나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호재도 있지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악재를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꾸준히 우상향하도록 만들 것인가. 비록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어떻게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반등에 성공할 것인가 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성장하는 데 맞추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며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치기로 실력을 쌓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급격하게 성공 가도를 달렸죠. 하지만 이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여 두 여인과 결혼하고 재물을 쌓으며 시글락에 자리 잡기까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는 또 하나의 대형 악재를 만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간신히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큰 악재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이런 악재를 끊고 다시 우상향하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을까요? 우선 오늘의 악재는 다윗에게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1절에 다윗이 아기스 왕을 따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죠. 3절을 보시면 이미 성읍은 불탔고 다윗 공동체의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거의 6, 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단 3일 만에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 사람들 모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악재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듭니다. 6절에서 몇몇 사람들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로 큰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덕분에 다윗의 마음은 크게 다급해졌죠.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든 하지 않으면 큰 일을 당할 것처럼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된 데에는 다윗의 책임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자고 부르짖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어리석은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앞서 25장 13절에 나발을 공격하러 갈 때와 같이 600명 중에 200명은 시글락성의 가족들과 재산을 지키도록 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모든 것을 걸었죠. 성을 비우고 600명 전원을 모두 데려갈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 성을 주고 블레셋 공동체에 받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를 위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은 너무 과했죠.
살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는 분명히 아기스라는 사람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돌아보면 다윗은 잃지 않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기스 왕의 인정을 받고 공을 세우는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죠. 리스크를 분산하지 않고 거기에만 올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너무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가운데 실수를 발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며 성장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이 다급한 순간에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와 8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묻기 시작하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차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다윗이 얼마 만에 이처럼 기도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기스 왕을 따라 나설 때만큼은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였죠.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만큼 자신의 선택에 자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심한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에 참전한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거부하는 바람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이대로 사울 왕과 싸웠다면 그는 영영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고 어쩌면 아직 멀리 가지 못한 아말렉을 따라잡을 기회도 얻은 것입니다. 실수를 만회할 기회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만회할 기회를 준비하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과 나아갈 방향에 집중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치자고 분을 쏟아내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등의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이어폰들처럼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것이죠. 주변의 소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직면한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선 10절에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의 군대 600명 중 200명은 이미 육체적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분주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11절에 들에서 만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았죠. 심지어 그는 1분 1초가 아까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13절에 병들어 쓸모가 없다고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한 사람 말입니다. 그 한 사람 덕분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고 18절에 모든 것을 되찾았죠. 19절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 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가지 못한 200명을 비난하며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3절에 다윗은
다시 한번 공동체의 방향성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임을 강조하며 24절에 다 함께 나누도록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소음 가운데서도 방향성을 잡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의 공동체 역시 바른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아말렉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순간뿐만 아니라 아말렉으로부터 모든 것을 되찾은 순간까지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사람들은 악재가 나타나든 호재가 나타나든 늘 갈등과 소음을 일으키죠. 안 될 때는 책임을 떠넘기며 돌로 치자고 비난하고 잘 될 때는 자기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개인의 인생이나 한 공동체의 분위기는 언제든 추락할 수 있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언제든 어지러운 순간을 맞이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방향성을 잘 잡았습니다. 떨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하늘로 위로 향하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는 심지어 아말렉으로부터 되찾은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과 나누었습니다. 29절에 여라무엘과 겐 사람들에게도 나누었습니다. 앞서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 사람이 14절에서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했다고 했듯이 그들 역시 모두 아말렉의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26절 말씀처럼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친구가 되죠. 14절에 그렛 사람들도 지난 시간 사무엘하 15장 18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을 따르는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서 반등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200명을 비롯하여 아말렉으로부터 동일하게 고통받은 유다 사람들과 그렛 사람들에게까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의 리더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의 인생의 바닥을 잘 다져서 왕이 될 만한 기반을 닦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그래프는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방향성을 점검하며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 변곡점을 만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다윗과 같이 악재를 호재로 바꾸며 더욱 그릇을 키우고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저는 이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